또 우리는 그러나 저녁 예배까지 끝까지 악착같이 드립니다. 주보를 보셨겠지만 특별히 추석날은 새벽 예배를 가능하면 다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친척들을 만나도 충분히 됩니다. 지독하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에 있어서 최고의 좌우명이에요. 그것만 한 가지만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위해 놀라운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라고 해요. 기쁘게 살라고 그러고 웃으면서 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놀라운 일이죠. 홍해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 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3일을 가는 동안 물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3일 가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도착을 해보니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물을 주려면 단물을 줘야지 왜 이렇게 쓴물을 줍니까 하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마 첫날은 불평 안 했을지 몰라요. 이틀째 재는 날부터 불평을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것도 좋지만 이거 배고파서 사람이 살겠는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득 찹니다. 그 불평과 불만은 40년 동안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그들이 아무리 무기를 좋은 것을 갖고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가서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을 가졌죠.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속에서 계속 가는데 오늘 이 첫머리에 먼저 불평 불만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물이 나왔어. 야, 물이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이게 뭐냐? 라고 말했을 때 모세도 속이 상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거기 던져라. 그러면은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단물로 준비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고자 그랬어요. 시험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물이 없는데 정말 홍해를 건넜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그들은 참지를 못했어요. 구원의 기쁨도 잠시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세상사를 더 크게 생각할 때가 많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구원받은 것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러려면 왜 나를 교회 오게 했습니까? 왜 나를 신앙생활하게 했습니까?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와서 당연히 물을 주실 수 있었고 27절에 가게 되면 거기서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큰 나무가 70그루가 있고 샘이 12개가 있는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망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교과서예요. 너희는 가면은 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가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네가 신앙이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네가 정말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을 해볼 때가 있고,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우리에게 질병도 갖다 주고 문제도 일으키고 자식이 속썩이게 하고 그런 일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어도 사실은 걱정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겠냐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놓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만나도 준비하고 오아시스가 없을 땐 돌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그 코스마다 다 준비하셨는데 그 코스에 도달하기 전에 불만, 또 다음 코스에 도달하기 전에 또 불만, 그 다음 코스에 도달하기 전에 또 불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야. 40년 동안 계속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결국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죽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가면서 굶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데군데 요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 속에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우리 생활할 것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우리는 감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 시간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죠. 한 달이 빠르고 1, 4분기, 2, 4분기가 빠르고 또 학기 말이 빠르고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 시험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가 이번에 1등 혹은 10등 안에 들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상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오는 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일순간 잠시입니다. 저도 IMF 때문에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남에게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로 피해갈 정도가 있었지만 그냥 잠시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당시엔 너무나 힘들고 그 당시엔 정말 저 연안부두까지도 갈 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보니까 그건 잠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맛을 알게 되고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방에게 대화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병원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아픈 자들의 심정을 정말 잘 압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자의 심정을 몰라요. 저는 여태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왜 아프지? 뭐 그렇게 아플까? 물론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아픈 거를 마음으로 못 느끼겠어요. 그만큼 정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복개를 하고 그리고 통증을 그 아팠던 사람이 진정으로 환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교도소 간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살아난 조건이 어렵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수없는 어려움 등에 닦아 정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힘든 거 어려움이 고통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 고난의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가 있다. 예배하신 축복의 자리가 있다. 반드시 먹을 물이 있고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픈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가치가 있는데 우리를 버리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정말 고가로 산 것은요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요. 못 써도.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2천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쓸모없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장롱에다 두기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에서 말을 잘 들어요. 둘째 아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다 나한테 주소서. 그거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보랍니다. 야, 내가 죽으면 어련히 다 이거 놀아줄 텐데 아니 미리 주세요. 그래서 졸르고 졸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니 됩니까? 가서 술 먹고 마시고 친구 만나고 하다가 결국 쫄딱 망해버렸죠. 그때도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왜? 자기 자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포기 실망 좌절이 아니라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먼저 보죠.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9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그것은 시집갈 미천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시집갈 미천이가 아마 지금 대충 생각해도 한 3, 4천만 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것을 갖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그걸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닦이면 되겠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가격이나 신앙이나 믿음은 가격이나 그 어떤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격에 초점을 두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걸 이제 사러 갔어요. 이걸 사러 갔는데 거기가 그 야채 그 청과물 시장에 보니까 과일이 쭉 있는데 쭉 과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이 집이 제일 비싼 집이야. 제일 비싼 집에서 샀는데 왜 제일 비싼 걸 샀냐? 그 집이 과일이 제일 크고 그리고 과일이 이렇게 눈으로 봐도 제일 싱싱한 것을 샀어요. 딴 집보다 10,000원, 20,000원이 더 비싼 걸 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비싼 걸 그냥 조금 줄이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바깥에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과일을 사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 얘기가 나오고 과일을 사가라는데 과일값이 비싼데 좀 요즘 좀 줄여서 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죽었고 그냥 일반 신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가 커서 그럴 수가 없네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부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뇌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어떤 대가를 받으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심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 마음을 다 알죠. 요즘 제가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건강생활 잘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 안에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영혼이 피폐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고되고 마음이 상처가 많은데 육신이 건강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 첫째 우리가 교회니까 영혼을 말하지만 세상식으로 볼 때 마음이 편해야 돼요. 걱정거리가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왜 바닷가로 갑니까? 왜 산으로 갑니까? 너무 이 답답한 마음을 한번 좀 확 좀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그래야 내가 살겠기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영혼에 관심을 줘야 돼요. 영혼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만 그래야 육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거짓 목사의 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목숨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영혼에 관심을 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거꾸로 가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도치 않은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되 정확하게 바르게 믿고 천국 가야죠. 제가 천국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택배를 해도요 이거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나가도 어디 가도 4, 500만 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영생의 가치를 두고 영혼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제가 어떨 때는 표시는 하지만 속으로 뒤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리죠.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안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야지. 우리 영혼이 분명히 어디로 나갈 텐데 내 안에는 영혼이 분명히 하늘 아래 갈 텐데 지옥불에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수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심리학에 들어가면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에서 수준이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오직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거기서 조금 눈이 뜨는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알려고 그러고 많이 깨달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많이 배우기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 명예를 찾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한 단계 차원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우리는 뒤집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가격과 양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오늘 예배드리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곡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이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 42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되죠.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주의 종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 통로로 사용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래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어디 가서 비싼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안 갑니다.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어디 가서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지 뭘 굳이 비싼데 갈 때도 있죠. 신방 같은 때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성과 마음을 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좋고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명랑 핫도그 하나 먹어도 저는 좋아요. 단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드릴 것이 있으면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십시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거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41절을 보니까 41절을 봅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복이요 선지자 복밖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자에게 한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느냐? 예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행색을 보고 판단하죠. 가치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자 10억을 가진 이재용, 100억을 가진 이재용의 목숨이나 저 다리 밑에서 노숙자로 있는 목숨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목숨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친해져서 그 사람과 같은 상위 그룹을 가는 것 좋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다리 밑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졌으니 그들에게 떡 한 개를 사주라 이거예요. 이게 가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삶으로 말미암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어떻게 발산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먹지요? 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목회자, 장로, 권사들이 사기꾼 취급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아우르는 그 스크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자기네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초신자들,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라 이거예요.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힘들어서 여름에 힘든데 아유 요새 뭐 사업도 잘 안 된다며 직장을 3개월이나 놀았다며 갑시다, 나랑한테 가서 삼겹살이라도 먹으러 가세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감사주를 맞이해서 제가 좀 찔리는 소리를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너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알게 해준 거에서 너무나 기쁘다. 세상 사람들도 가치를 알아요. 그러나 그 가치가 우리는 영혼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아는 가치이고 영원한 천국을 아는 가치거든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는 전혀 틀리죠. 세상에서는 가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발로 툭 차는 돌이지만 그것이 수소국이 될 때는 엄청나게 비싼 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과 관련된 가치면 생명과 관련된 가치죠. 왜?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든 자나 어려운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고 소외된 자나 누구에든지 똑같은 인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가치를 갖는 자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거죠.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계급이 있을 수 없고 높낮이가 있을 수 없으며 내 눈으로 보는 시야가 이 시력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가치를 알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벌써 저는 정말 저 부평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가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인생에 있어서 돈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냐 이거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가치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생명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고생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